주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날도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늙은 종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늙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나이는 곧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소유를 맡아서 운행하는 지혜가 좋은 종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특별히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맹세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허벅지는 그 당시에 자손은 허벅지에서 나온다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손과 관련된 맹세를 할 때는 특별히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맹세를 시켰냐면,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려 달라는 거죠. 이삭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 며느리감을 당신이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자녀의 결혼은 부모의 책임이었어요. 부모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구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종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어떤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며느리감을 선택하길 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까? 전 예전에 강남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보냈는데 대학 청년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대학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만 보고 결정하지 말라고. 믿음 못지않게 성품을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보니까 믿음은 좀 없다가도 이렇게 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성품은 바꾸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성품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아무튼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한다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나름의 선택의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를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하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가나안 족속을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혈통에 따라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딸을 며느리감 구해라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서 구하라는 것은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하길 원했던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배우기로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르에 있는 그곳도 이방신들 섬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나중에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리브가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땅으로 찾아 떠났다. 이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떠난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청혼이 온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청혼이 온다면 자기 역시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구하라고 했을까요? 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길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소망.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 당시 어쩌면 리브가도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그날엔 리브가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 본문을 배울 수 있는 점 뭐예요?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고 지금 당장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꿈이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죽음의 수용소라고도 알려져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나 많은 심각한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곳이 이 수용소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4년에 성탄절과 신년 한 열흘 남짓 된 때죠. 이 사이에 엄청난 많은 수용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그때 특별히 무슨 가혹한 그런 고문들이 있었을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까요?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거기서 이제 빅터 프랭크라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 그 일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을 냈냐면 그 사이에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944년도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올 연말이 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연말이 돼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사라진 거죠.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소망은 우리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그날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향 땅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그래? 나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나처럼 그 땅,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벗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내가 충성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이것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